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요한복음으로 좀 함께 시작을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서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사실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AD 44년 정도인가 순교를 사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사도 중에서 살아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로 이 요한을 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까지 됩니다. 언제 기록했냐면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입니다. AD 85년에서 한 90년 사이. 이때는 벌써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에베소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같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완전히 패망을 하고 나라가 망했죠. 그 이후에요.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도 AD 44년 전으로 죽었고, 베드로도 AD 65년 전으로 순교했고, 바울도 AD 65년 전으로 순교했죠. 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고, 안드레도 그렇게 순교를 했고, 마태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뛰었고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공간복음 안으로 넣지 않죠. 공간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이란 말은 본다는 거예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이 다르게 썼지만 보는 시각이 비슷해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써졌다는 거죠. 주로 사건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 중심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경은 대부분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뭘 했다 어쨌다 이렇게 사건이 기록하죠. 그럼 우리는 그 사건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찾게 된단 말이죠.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로 찔러버렸어요. 이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할 내용을 직접적으로 바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98번 나와요. 구원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가득 차 있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굉장히 같은 사복음서 안에 분류되지만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초신자나 이런 분들이 어느 성경을 제일 먼저 읽으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주로 제일 먼저 추천하는 성경이 사실 요한복음이죠. 왜냐하면 사건을 가지고 뭔가를 메시지를 붙잡기는 초신자가 어려우니까 막바로 그냥 설명을 듣게 하려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을 딱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왜 이걸 썼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썼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은 자기가 왜 이걸 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많은 것도 듣고 배웠죠. 그리고 기록하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고, 그리고 왜 그럼 그렇게 믿어야 되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딱 밝혀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놓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오늘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을 왜 기록했냐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기록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 말씀이라는 문자에다가 그냥 바로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태초라는 이야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기 전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 계실 때는 시간 존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하란 말이에요.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당신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 함께 있는 하나님은 따로 있고 당신도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3절에 보면 2절 마지막 1절 마지막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자, 3절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창조주고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에게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인간의 생명의 시작은 어디죠?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서 출발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했죠. 자, 옛날 생각 더듬어 볼까요? 창세기 2장 때 땅이란 말은 아담아라 그랬죠. 이 아담아에서 아담이 왔죠. 그 땅이 흙으로 아파르라 그랬고요. 아파르가 흙이에요. 먼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대로 먼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에 있어 먼지는 어떤 의미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개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먼지 같은 자료를 할 때 지가 먼지인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먼지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먼지이기도 하고, 그 먼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의미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럼 이 숨이 뭐죠? 생명. 흙으로 만드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짐승도 땅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 왔고 그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생명을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모든 생명을 잃어버렸죠. 죽었다 그랬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상실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가장 핵심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죽었다. 우리가 보통 장로님이 전기 죽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기 죽었다는 이야기가 인격체도 아닌데 뭘 죽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죽었다는 이야기는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게 단절되어 있는, 끊어져 있는 거죠. 전원이 공급되어 있지 않는 거, 그게 단절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없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왜냐?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돼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생명 주시려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생명의 떡이다. 일반 떡을 먹는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오직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 왜? 생명을 주시려고. 자, 또 하나, 그 생명은 뭐와 같냐면 빛과 같다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또 뭐와 같냐면 빛과 같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만이 참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참된 빛, 태양빛 말고요, 참된 빛.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죠? 어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어둡고요, 마음이 어둡고요, 다 어두워요. 그냥 부정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왜 좀 희망을 보고 좀 조금이라도 좀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생각 자체가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그런 사람 있죠. 그게 어두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어두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모르겠어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방황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평가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죠. 목자가 없는 양이라,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양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딱 이래 돼요. 왜 그럴까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더 중요한 것은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살아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걸 방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 많죠? 우리 주위에 이런 인생 많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로 왔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살긴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뭘 합니다. 하고 나면 보람을 느끼고 하고 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란 설명을 많이 했죠. 이것은 인간의 상태를 설명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가 단절된 이후에 그 장면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인간의 문제와 너무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흑암의 문제예요.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고, 왜 고통이 왔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뭘 해요. 그래서 대학도 가고 장가도 가고 돈도 벌고 뭘 하는데 안 행복한 거죠.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뭔가를 했어요. 장가도 가고 뭐도 했는데 결론이 뭐죠? 흑암, 혼동, 공허가. 공허가 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렇게 원했던 대학 교수가 됐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고통이고, 인생은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는 게 인간의 문제이죠. 뭐가 필요하냐면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빛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내 시작이 뭐며 내게 와 있는 고통이 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 진짜 고통이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게 문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오늘 요한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가 누구길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빛이 비춰줘야만 내게 와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문제고, 그 단절되어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라고 하는 거죠. 빛이 비치면 보입니다. 그렇죠? 빛이 비치면 보여요. 가끔씩 요즘 프로 중에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재조명하고 하는 왜 그런 프로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뭘 봤냐면 대구 지하철에 불난 것 때문에 왜 엄청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뭐 몇백 명이 죽었다든가 뭐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살아나온 사람 증언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숨을 못 쉬겠고 도대체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따라 사람들이 가는, 그게 다 죽는 길이었는데 본인은 그게 안 들려가지고 햇빛 반대로 갔다 산 거예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빛을 비췄다면 살았을 건데. 그 대구 지하철 사건이 나오고 나서 뭐가 생기냐면 그 유도 조명이라고 합니까? 왜 어두운데 왜 이렇게 길 표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비상구 표시. 그게 그때부터 나왔대요. 그거 사건 때문에. 그것만 있었더라면, 비상 조명만 있었더라면
밖으로 나갔을 건데 어디가 입구지 어디가 더 안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인생이 딱 그거 같아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는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살아요. 난 돈이 필요해. 난 좋은 시스템이 필요해. 이렇게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면 행복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된 빛으로 오셔야 하는 거죠. 그때 사실은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봤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고 이게 사단의 역사이고 죄가 너무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한 대로 이 사단의 세력이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이야기하죠.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앉아 있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러 오셨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다시 1장 1절을 돌아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해를 하는데 유대인은 100% 이 성경을 읽으면 뭘 생각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요. 자, 구약 성경은 한국 성경과 다르게 처음 두 글자, 세 글자가 성경 제목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되어 있거든요. 그 태초, 브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 제목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안 했죠. 그냥 창세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결국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는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막 다이렉트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보여주셨듯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창조하셨죠.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그 창조를 다시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재창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같은 의미로서거든요.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죠.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 1장은 그 창조가 그대로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를 이루시겠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왕이었고, 그래서 아들이었고, 자녀였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창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존재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한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지만 뭐죠?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굴 통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누구시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게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담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원래 이것은 아담이 했어야 될 거죠. 아담은 실패했죠. 그것이 우리에게로
와서 이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아담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창조를 하신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죠.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는 제 개인적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사용하고자 해서 아마 일부러 로고스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이냐면, 사실 이거 설명이 꼭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정치는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죠. 문화는 헬라가 장악했어요. 근데 로마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이 스토아 철학, 스토아주의라고 해요. 옛날 이야기죠. 옛날 들어보셨죠? 그 스토아주의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근원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플라톤인데, 플라톤 철학에서 그 당시 당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로고스예요. 왜냐하면 그 로고스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중재자,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선구자, 이런 의미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로고스였어요. 희한하죠? 로고스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그들이 의미하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걸 딱 그렇게 뭉친 거 딱. 제가 쓰는 로고스의 의미와 저 사람이 쓰는 로고스의 의미 달라. 그런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로고스이신 메시아를 기다렸고, 플라톤주의자들도, 헬라 철학자들도 로고스를 기다렸어요. 로마 정치인들도 스토아주의에 빠져있는 그들 또한 로고스를 숭배하고 로고스를 말씀에 담고 있었다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 로고스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들으라, 생명 얻는 길이 있다라고 요한은 지금 선포를 딱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는 이 모든 걸 아니까요. 그 말씀이 왔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요한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고 우리에게 일어날 재창조를 뭐로 하시겠죠? 말씀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를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죽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우리에게 재창조,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받음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요한은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실 예수님이라고 바로 써도 되거든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일부러 말씀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첫째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 쪽에서는 뭐가 더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방법이 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상적인 교회는 별 프로그램이 없고 메시지만 있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다고. 근데 그게 재미있는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말씀이 재미있고 말씀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이 다라고 깨는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다른 게 재미있고 말씀은 재미가 없죠. 그게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씩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말씀은 재미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뭐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토록 예배를 중요시하고 그토록 메시지만 하고 그토록 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제가 농담 삼아 커피 마시다가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말씀 듣다가 구원을 받지, 예배하다가 구원을 받지,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구원받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실체가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 그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직접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 방법 외에는 인간을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셔야만 인간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셔야만 재창조가 일어나니까. 왜 왔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 되시려고, 제물 되어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나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4절에 또 하나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죠. 이 거하신단 말은 장막을 친다라고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막을 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장막은 뭐하죠? 성막, 장막, 성전 같은 말이죠. 장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이 되셨다, 장막을 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막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장막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장막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14절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장막에 쳐서 봤더니 옛날에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을 한 사람 증인으로 딱 세웠어요. 이 사실을 증언하러 온 자가 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세례 요한을 딱 끄집어주면서 그가 증언한 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증언을 왜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게 하려고 증언했다는 거죠. 자기는 빛이 아니죠. 8절에 그는 빛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요한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요한복음 큰 틀에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장의 주제는 뭐냐면,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 자, 그럼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 없는 일이 일어난다. 다른 표현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일이 일어난다. 같은 말이에요. 생명 없는 일이 일어나고 구원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재창조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재창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절대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결론인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자,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면 영접하면. 영접과 영접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영접이란 말은 붙든다, 이렇게 람바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붙든다, 끝까지 붙드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뭐든지 말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으로 붙드는 거,
붙잡는 것, 그걸 영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오시든지 말든지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들어오시든지 말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 그릇 딱 붙잡는 것, 그걸 영접이라 그래요. 그럼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만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 기도는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영접 기도는 영접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실제로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되는 케이스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경험해 보셨죠? 영접을 200번씩 한 사람이 있어요.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영접 기도로 했지. 그래서 영접과 영접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두 번째, 영접인데 뭐라고 표현했죠? 그 이름을 믿는 거다라고 했죠. 영접 이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단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뭘 하죠. 그럼 그 본질, 그 본체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자체를 믿는다라는 게 영접이에요. 그 자체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1절에 말한 그대로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자, 예시를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빛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창조 일이 일어난다. 그 재창조 일이 뭔데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빛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그럼 그 빛을,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냐? 말씀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을 때 이런 재창조의 일이,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또 이번 주간도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